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가 성큼 다가오는 귀한 이 계절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약대로 악하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외면치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의롭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성도들에게 건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생업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8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귀하신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두 가지 무신론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적인 무신론자, 즉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의 무신론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의 무신론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의 찔림도 받지를 아니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간에 그 죄의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민이나 갈등을 전혀 하지를 아니합니다. 혹시 그들이 분민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염려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무신론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이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머리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 짓을 보게 되면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무신론자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물론이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까지도 빠짐없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일과 신앙이 완전히 별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신앙은 좋은 음악을 들을 때처럼 자신에게 고상한 품격을 주니까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의 고상한 취미를 위한 것이므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 역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의 꿈과 계획 역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땅의 것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자기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라 하는 이런 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번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내가 이 봉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신앙과 생활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취미 활동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일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직장 상사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등산이나 운동, 취미 활동이라면 며칠을 못했다고 해도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아쉬울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저 조금 아쉬울 뿐인 사람들, 신앙생활과 생활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의 위험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적어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무신론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 없는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갈등과 분민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감동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적인 감상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과 신앙을 별개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저 고상한 감상적기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공연히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회개나 뉘우침 따위는 그들은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통을 하며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죄를 그냥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식은 갖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패한 신앙의 위험한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만을 찾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돈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없을 때에 직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일에 그런 가정의 일 또한 일에 관한 것 이런 것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만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이 땅의 것을 달라고 요청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데 그에게서는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3절 말씀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향락과 음란에 젖어 살더라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는 순간 더러운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활과 세상적인 생활과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와 은혜, 선과 악, 그리고 거룩함과 음란함,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둘이 함께 있음에도 아무런 번민과 갈등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참으로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와 갈등이 부담감이 없으니까 참으로 편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 하나같이 썩은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은 너희가 무지하여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냐라고 4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언제나 깨달으랴. 이 무식한 자들아. 그들이 떡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거룩한 감정을 얻기만을 바라는 자들, 천국에는 가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은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은혜를 받았다는 고상한 감상에 깊이 빠지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저주받을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의인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대하여 진을 친 너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일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도 곧바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거룩하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선한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일지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곧바로 은혜로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악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들을 핍박하며 공격한 악인의 뼈를 흩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짓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주님께서는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세상에서 힘도 없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사신 것 같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명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는 전쟁에서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는 고난의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를 벗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가련한 인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자들은 악인이 떨어지지만은 똑같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중에 주께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용서받은 자가 느끼는 참된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욕망만 가득 채워서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까지 만족케 하는 깊고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죽음 같은 번민과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이라는 광야를 지난 후에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나를 포로된 곳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렇게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교회에서만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같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진정한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민을 느끼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갈등이라는 광야를 지난 이후에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생각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잘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포로된 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피로갑조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